네, 편히 앉으십시오. 불편하시면 의자 앉아 계시거나 뭐 저기 방석 좀 접어서 엉덩이에 받치면 좀 허리가 펴집니다. 수타니파타라는 초기 경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고통은 물질로부터 시작된다. 이것이 그 첫 번째 고찰이다. 그러나 물질에 대한 집착이 완전히 없어지면 고통도 또한 사라진다. 이것이 그 두 번째 고찰이다. 모든 고통은 결국 물질 때문에 시작된다. 그러므로 물질에 대한 집착을 없애버리면 고통은 더 이상 있을 수 없다. 뭐 당연한 얘기긴 합니다만은 물질이라는 건 이제 폭넓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뭐 돈이 될 수도 있고 물건이 될 수도 있지만 사람도 일단 여러 가지가 합쳐진 물질이죠. 이런 것도 다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여기 처음 오신 불자님이 계신데 준비한 게 되게 어려운 거라 재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오늘 준비한 얘기는 이제 왜 불교에서는 무와 불자가 많은가 이런 얘기 한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반야심경 오늘 읽은 거 해석본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공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의 힘도 없으며 안이비서의 신의도 없고 색성향 미처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 다함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고진멸도도 없으며 지혜도 어둠도 없다.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 짧은 문구에 불자가 6개 들어가 있고 무자가 15번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대승불교, 선불교의 핵심 사상은 이제 반야심경에 다 들어있다. 한 326장가 뭐 아무튼 그쯤 되는데 여기에 다 녹아들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리자는 이제 부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인데 공을 제일 잘 이해했다 해서 이제 사리자가 많이 나옵니다. 보통은 이제 지난주에 얘기했었던 사리불, 목건년 이게 상수 제자인데 사리자는 이제 나중에 이제 이 대승불교권에서 좀 강조됐던 부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죠. 근데 이제 선불교 수행하다 보면 이제 무자 화두도 있고 불자 아니다 이런 설명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생각해야 되냐면은 지금 너네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은 다 항상 끊임없이 변하는 것인데 내가 고정된 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깨기 위해서 아니다, 없다 이런 표현이 많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무제라고 이제 중국 시대에 이제 불교 선불교에서는 이제 크게 거의 이제 전륜선왕급으로 모시는 분이 계신데 이게 달마대사하고 민첩하게 연관된 사람이 양무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달마도는 많이 봤죠. 달마도 이렇게 그려갖고 이제 뭐 수맥을 막아주네 뭐 뉴스에 막 뭐 옛날에 방송에 나오고 막 그랬었는데 그림 하나가 어떻게 수맥을 막습니까? 이제 일종의 신앙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뭐 막는다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다 실제로는 이제 미신에 가까운 내용인데 이 달마대사가 실제로 주장한 내용은 이런 거하고 한참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뭐 기도를 해갖고 어떤 소원 성취를 하거나 뭐 이런 거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달마대사의 진짜 핵심 사상은 선불교 핵심이거든요. 근데 이제 양무제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자비도랑 참법 뭐 이런 거 만든 유명한 그 왕입니다. 불교에 심취해갖고 어느 정도 했냐면 이 책도 만들고 그랬는데 자기가 스님 된다고 이제 출가를 해버려요. 그러면 국정이 마비될 거 아닙니까? 그럼 신하들이 돈 주고 사와요. 그럼 이제 그 돈이 어디로 갑니까? 이제 절로 가서 이제 절의 재산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2번인가 3번 정도 했을 정도로 아주 불교에 심취했던 왕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달마대사가 중국 사람이 아니고 이제 저기 천축국이라고 이제 인도 쪽에서 건너온 스님이거든요. 그래서 어디서 큰 스님이 건너왔다고 막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초청하고 모시고 싶겠어요. 그래서 이제 모셔갖고 이 스님을 만나서 이제 물어봅니다. 양무제가 짐이 왕위에 오른 이래로 절도 많이 짓고 불상도 조성하고 탑을 세우고 그 다음에 또 사경도 하고 또 국민들을 스님으로 출가시키는 일을 많이 했는데 이런 행위에는 어떤 공덕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달마대사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공덕이 없다
무공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이 얘기를 듣고 충격과 작은 깨달음을 얻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실제로 공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공덕 자체는 있죠. 근데 이거는 이제 이 사람 양무제의 이런 일종의 오만감이죠. 내가 이렇게 이게 뭡니까? 나 좀 칭찬해 주세요 이런 의미잖아요. 세속적인 의미로 내가 이제, 왜냐하면 이제 주위에 스님들이 수행을 많이 했다고 쳐도 수행을 많이 한 거지 부처님은 아니잖아요. 또 큰절이면 큰절일수록 거기 큰 스님이나 주지 스님은 이 사찰에 딸려진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 되고, 이러니까 이제 양무제가 와서 이렇게 보시 많이 하고 스님들 다 똑같죠. 뭐 쫓아가갖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시 많이 한 공덕에 장차 뭐 깨달음을 얻으실 거고 천당에 태어나실 거라 이런 얘기를 하니까요. 주위에 이런 사람만 있는 사람인데 이제 달마대사가 떡하니 와갖고 큰 스님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공덕인데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반대 입장도 있죠. 그 다음에 또 양무제가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뭡니까? 스님을 시험하는 부분도 있겠죠. 이걸 서로 이제 일종의 거량이죠, 거량. 이걸 거량이라고 합니다. 도가 서로 어느 정도 되는지 서로 이제 눈치 보면서 어느 정도인가 뭐 보면 알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알기 쉽지 않습니다. 얘기와 행동과 말로 보는 것이지 실제로는 또 말만으로는 또 알 수가 없기도 합니다. 청산유주 얘기를 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양무제가 이런 얘기를 떠보려고 했을 수도 있고 칭찬해달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겠지만 달마대사는 공덕이 없다. 전등록이라는 책에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선호록 모아놓은 책인데,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스님들이 수행할 때도 무자 화두를 많이 해요. 이목고 할 때도 이목고도 하나의 화두지만 또 다른 걸로 무자 화두도 있습니다. 다 없다 이런 거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있는데, 근데 실제로 여기 반야심경에 좀 아까 봤을 때처럼 아니 색이 없고 그 다음에 안이비서의 신의는 우리 감각기관을 말하는 겁니다. 눈도 없고 그 다음에 코도 없고 다 있잖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그 배대되는 거 우리가 눈으로 뭘 봅니까? 색을 보죠. 그 다음에 귀로는 소리를 듣죠. 그 다음에 코로는 향을 맡고 그 다음에 입으로는 맛을 봅니다. 그 다음에 몸 전체로는 이런 걸 촉각과 그 다음에 미각과 향기와 이런 걸 다 포함해 갖고 이제 대상을 파악한단 말이에요. 이게 없다고 얘기를 해요. 아니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제가 하는 얘기를 뭘로 듣습니까? 귀로 듣죠. 그 다음에 눈으로 쳐다보고, 근데 왜 자꾸 없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실제로 반야심경을 우리가 이제 신중단을 보고 합니다. 신중단, 좌측에 신중단이 있죠. 신중단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큰 절에 가면 사천왕문, 무서운 사천왕문이 있잖아요. 험상궂게 생긴 이제 신중들이 앞에 떡하니 버티고 이제 사악한 그런 것들을 못 들어오게 막는 역할을 하는데, 근데 반야심경을 여기다 한다는 거면 그렇다는 얘기는 뭡니까? 신중단도 없고 이렇다는 얘기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실제로 신중단에 우리가 반야심경을 합니다만 반야심경에는 신중단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결국에는 이 무공덕하고 연결됩니다. 우리가 이제 의식의 마지막에 반야심경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복을 받고 소원 성취를 하기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고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심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끝에는 이 공덕은 없는 것이기도 하다. 그럼 왜 없죠? 뭐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궁금증을 유발시키고, 그리고 그러면 다른 부분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도록 유도하는 게 일종의 반야심경에서 하는 역할입니다. 실제로 반야심경은 논리학에 가까워요. 이제 신심을 고치시키는 분도 있지만은 이 논리학은 어떤 논리학이냐면 스님들이 수행하는 논리학입니다. 무아 사상을 이제 얘기를 할 때 이런 것들이 다 고정불변하는 실체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마찬가지로 색성향 미척도 없고 안이비서 신의도 없고 그 다음에 늙고 죽음도 없다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불교를 믿어서 깨달음을 얻는다라는 것은 생사를 초월해서 일종의 영생을 얻는 과정입니다. 모든 종교는 몇 번 말씀드렸는데 모든 종교는 우리가 불멸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죽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한 존재에 대해서 탐구하는 것이 일종의 종교거든요. 기독교는 천당에 태어나서 이 하나님의 세계에서 태어나고 영생하는 게 목적이고, 그 다음에 도교는 신선이 돼서 영생하는 게 목적입니다. 신선이 된다 이 얘기는 이제 저쪽 다른 쪽 세계에 가서 이제
영원히 사는 겁니다. 불교는 거꾸로 부처님이 되면 영생하느냐, 부처님이 얻은 결론은 그거예요. 영생하는 방법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우리는 윤회를 쭉 반복해서 태어나고 죽는 것을 반복하는데 이 과정에 반드시 동반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건 고통입니다. 젊었을 때를 생각해보면 늙는다는 서러움이 있고, 그 다음에 서글픔이 있죠. 그 다음에 병들면은 옛날에 건강한 걸 기억하기 때문에 건강했던 시절을 생각해서 내가 지금 아픈 것이 너무 서글프고, 그럼 그 두 개가 동반되는 게 뭡니까? 늙고 병드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피할 수가 없는 건데, 불교의 핵심은 늙고, 아까 반야심경에도 늙고 죽음이 없다고 하는 이유는 깨달음의 세계에 가는 것에 관한 내용입니다. 결국에는. 근데 없을 수 없는 세계는 없죠. 그럼 그런 세계는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깨달음의 세계다. 그 깨달음의 세계는 무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는 순간 죽음으로 가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거꾸로 태어나지 않는 것이 불교에서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열반에 드셨다 하면은 우리 보통 스님들 돌아가시면 열반에 드셨다고 얘기하는데, 살아 있을 때 열반을 얻는 건 반열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절반만 열반을 얻은 거예요. 더 이상 윤회를 쌓는 동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다음 생을 낳지는 않는데 일단 살아는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완전한 완성은 불교는 죽어야 완성이 됩니다. 열반에 들었다는 것은 더 이상 윤회를 하지 않고 무로 돌아갔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몇 번 말씀드렸는데 올해가 불기 2567년인데 신기하게 태어난 해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해부터 불기를 계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좀 특이한 점이 있는 거죠. 불교 종교로서 다른 종교와 다르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불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제 선불교 핵심으로 막 들어가면은 뭐 이제 임재 선사 같은 경우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부모를 만나면 부모를 죽이고,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야 된다. 이런 얘기합니다. 실제로 이제 살생을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내 고정관념을 만들어내고 있는 존재에 대해서 그것을 깨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도 이제 수행처에 다니면서 이제 앉아 있어 보니까 뭐 수행이 됐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고, 저는 이제 부모님하고 연관점이 많지 않거든요. 일찍 절에 들어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이 먹어서 어머니를 만나봤을 때 느낀 거는 정말 비슷한 점이 많더라고요. 근데 거꾸로 나중에 이제 선방에 앉아갖고 생각을 해보니까 실제로 그런 자그마한 것들이 내가 생각에는 구속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강아지를 묶어놓으면은 이제 묶어놓고 쭉 오래 지나면은 풀어놔도 그 테두리를 잘 안 벗어나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생각도 마찬가지로 이런 데에 묶여 있습니다. 그걸 누가 묶어놓느냐? 우리 부모님이 묶어놓고 우리 나라라는, 그 다음에 더 적게 좁히면 내 몸이 그걸 묶어놓습니다. 생각이라는 거는 무한히 자유롭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이제 주위 사람한테 야 그거 뭐 별거 아닌데 훌훌 털어버리고 벗어나면 되지 뭐. 그 사람한테는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데 나는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게 묶여 있습니다. 생각도 마찬가지로. 근데 안 묶여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괴로운 것이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식을 깨준다는 의미로 항상 불교에서는 아니다, 없다. 근데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네 생각이 틀렸어 이 얘기가 아니라 이제 와서 진리에 대해서 막 이렇게 이것저것 물어보면은 그것이 아니다, 없다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그러면 거기다 대고 그럼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거기에 대한 대답은 안 해줘요. 그 대답은 네가 찾는 거지 내가 거기에 대한 대답을 어떻게 알 것이냐. 왜냐하면은 각자 당면한 문제는 전부 다 다르잖아요. 근데 거기에 정답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현대 사회는 더 그렇죠. 불교 신자가 자꾸 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불자님들이 와갖고 개탄을 많이 하시는데, 쪼는 게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그만큼 하나의 어떤 종교나 이런 걸로 설명할 수 없는 세상이 된 거예요. 그만큼 복잡한 겁니다. 스님들도 그렇고, 왜냐하면 이제 이 지산사라는 사찰을 맡아서 해보니까 직접 느끼는 건데, 절은 물질이죠, 그죠? 건물 3층에 있는 뭐 조계종에 포함되어 있는 재산이기 때문에
임대료는 안 내지만 월세는 안 내지만 절에 뭐 전기세도 내야 되고 밥도 사 먹어야 되고 이거 전부 다 뭐가 있어야 가능합니까? 돈이 있어야 가능하죠. 그러니까 물질에서 벗어나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이게 벗어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생각에 대해서 그 마음 안에서 이걸 비워내야지 그 안에 새로운 게 다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자꾸 깨주기 위해서 아니다,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틀렸다, 옳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럼 뭡니까? 뭐 황희정승 얘기하는 것처럼 뭐 그런 논리 회색지대는 아니고 이건 수행에 관한 것입니다. 뭐 모든 것에 대해서는 실제로 반야신경은 기존에 이제 이론 불교라든가 경전을 오래 읽은 스님들이 여기에 너무 깊이 천착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깨지기 위해서 나온 새로운 논리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마지막에 반야신경을 하는 이유는 이런 것들을 아까 양무제의 무공덕이라고 하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보상을 받기 위해 애를 쓰고 있지만 실제로는 진정 궁극적인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것들을 공덕 차원을 벗어난 수행의 차원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의미로 반야신경을 한다 이렇게 그냥 상식적으로 아시면 됩니다. 문구 자체는 어렵고 복잡하긴 합니다만은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궁극적인 의미는 이런 데에 가깝다. 그렇기 때문에 무와 불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없다, 아니다 이 얘기가 많아요. 경전 전체에 보면 무와 불이 그렇게 많습니다. 다른 경전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있어서 실체가 있는 것이 없다라고 자꾸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 논리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안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상들이 들어가 있어서 이걸 다 넣으려면 복잡합니다. 근데 기초교리 시간에 얘기한 내용들을 반야신경을 읽으면은 기초교리가 깨집니다. 실제로는 아니 삼법이나면 재행이 무상한데 모든 것이 항상 끊임없이 변하는데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고 근데 그 괴로움에 실체가 없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뭐 귀도 없고 눈도 없고 그 다음에 또 색도 없고 소리도 없는 뭐 이런 세계 그 다음에 우리가 늙고 죽음을 벗어난 세계에 관해서 얘기하는데 늙고 죽음도 없고 그 다음에 늙고 죽음이 다함도 없고 뭐 그 다음에 고진멸도도 없대. 고진멸도가 이제 괴로움과 괴로움의 집합체 그 다음에 거꾸로 그것이 사라지는 경계와 사라지는 것의 경계에 이르기 위한 길이 이런 것도인데 그때 심지어는 이런 것들을 총합해서 깨달음을 얻는 걸 지혜라고 하는데 지혜도 없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지혜를 얻는 것도 없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럼 그게 뭡니까? 라고 자꾸 질문을 던졌을 때 해결책이 있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상식들이나 세계관이라는 것이 실제로는 잘못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잖아요. 모름지기 사람이라는 좋은 사람 만나갖고 애 낳고 잘 살고 애들 잘 교육시켜서 출가시키고 아니면은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재산 까먹지 않고 잘 유지해서 또 밖에서 일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살아갖고 남부럽지 않게 사는 것들이 다 생의 목적인데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결과를 봤을 때 삶이 모든 게 보람차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은 커갖고 이제 어렸을 때는 부모님 없이는 안 살 것처럼 이렇게 막 매달려갖고 사는데 뭐 한 중고등학교만 넘어가도 엄마 싫어, 아빠 싫어 막 이러고 소리쳐 뛰쳐나가고 말도 안 듣고 그 다음에 더 나가갖고 이제 대학교 졸업하면 그렇게 돈 써갖고 교육시키고 애썼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해서 나가버리면은 허무합니다. 그렇다고 뭐 자식들이 뭐 부모님 막 챙겨주고 뭐 이럴 것 같지만 아니거든요.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 속속였듯이 내 자식들도 똑같은 일을 겪으면서 이런 것이 부모의 마음이구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딱 되면 허무함이 밀려옵니다. 결혼을 안 하고 부모가 없어도 똑같습니다. 40 넘고 뭐 이렇게 되면은 저도 이제 그런 걸 느끼거든요. 그래갖고 스님들이 중간에 막행막싱을 하는 이유를 알겠구나. 뭐 이런 생각합니다. 중간에 이제 우리 그 은사 스님도 중간에 뭐 아주 막 나가시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한 제 나이쯤 됐었어요. 왜 저랬나 시간이 지나니까 이해가 가더라고. 밖에서 사람들이 사는 것을 봐도 이 나이쯤 되면은 허무함을 느끼겠구나. 그래서 종교나 바깥에 다른 것을 찾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따랐던 것들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어느 순간 되면은 내가 믿고 따랐던 것이 어느 순간 되면 나한테 고통을 주기도 하고 아무것도 아니었. 그럼 이런 새로운 것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순간에 이것들을 깨주는 게 이 반야신경이나 불교에 있는 그 말하는 내용들입니다. 그것들이 실제로는 아닐 수도 있다. 내가 믿고 따랐던 우리 부모님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그렇다고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의 생각도 나와 다른 것이지 그 사람의 생각이 틀린 게 아니라는 거죠. 동시에 내가 이제 부모님한테 배웠거나 내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고정관념이나 생각들이 실제로는 이게 틀릴 수도 있겠구나, 아닐 수도 있겠구나, 저 사람과 나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다양성이 존중이 되고 그 다음에 상대방과 대화가 되는 것이죠.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수행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을 벗어나는 게 반야신경이지만 일상생활에 봤으면은 내가 생각하는 뭐 심지어 이제 부부끼리도 맨 싸우잖아요. 근데 젊었을 때는 더 심하게 싸우다가 점점 덜 싸우는 거죠. 왜냐하면 성격을 서로 아니까. 그 사람을 바꿀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합니다. 누구도 상대방을 바꿀 수 없어요. 근데 바꿀 수 없지만 그래도 서로 이제 타협점이 생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람한테는 이런 걸 싫어하니까 이런 건 조심해야지 뭐 이런 정도에서 하는 거지. 근데 이제 일방적으로 이제 상대방한테 맞춰주다 보면은 이제 나중에는 이제 참다가 이제 폭발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이혼도 하고 이런 일도 생기는 것이지만, 그래서 불교에서 이제 반야신경이나 이런 것들이 자꾸 뭐 아니다 없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네가 갖고 있는 생각이 틀릴 수도 있어. 다 맞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깨주기 위해서 이렇게 다 아니다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반야신경에 있는 무자나 불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하는가, 진리를 찾는 것은 지금 과학자들이 그렇게 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학설을 보고 거기서 아닌 것을 제거하고 그중에 남는 거에서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를 자꾸 찾아나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나 생각에서 상대방과 비교해 봤을 때 상대방도 이럴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보면은 좀 다른 관점이 생기겠죠. 이런 것을 통해서 사회생활 할 때 고정관념에 대해서 상대방과 의견 조율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가 작지만은 절에 나와서 이제 기도하고 법문을 듣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 했고, 그 다음에 다음 주 또 일요일회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백중기도 기간입니다. 매주 수요일 날 백중 기도하고 있으니까 시간 되시면 참석해서 제사 지내고 기도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